저희들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선 쪽에 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무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 딸들이 있는데요. 딸들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냐면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5일 날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25일 날 이제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여행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지금 막 날짜를 꽂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저희 아들은 왜 기대할까요? 비전 트립을 못 가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어느 날 같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나 요번에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맥북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저희 아들은 뭔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십니까? 감사해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성탄절이 오면 마음이 굉장히 부풀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마다 캐롤이 울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TV를 자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캐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미국에서요.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 많은 이러한 인사 소리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트리 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트리를 잘 안 해요. 왜요? 전기값 많이 나가요. 누진세 폭탄 맞으면 또 골치 아파요. 또 그것이 설치해 놓고 어느 순간부터는 걸리적거려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하십니까? 그러다 큰일 나요. 그렇죠? 뭔가 지금 층간 소음도 죽겠는데 새벽에 막 잠자지 못하게 노래하고 그러면 고성방가죄로 아마 경찰이 와서 모셔갈 겁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방해하고 쉬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우리들의 마음도 별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물씬 나는 거예요. 정말 안 기대했다가도 기대할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 아직 이렇게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일이지만 우리 크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성탄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술 드시고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심지어는 새벽송 팀들 지나가는데 그분은 딴 데서 얼큰하게 취하셔서 막 갈치자루 걸으시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뭐 이러고 인사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인사가 축복인데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고 천한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이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사실은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뜬금없이 왜 종려주일의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환영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표현하셨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라고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준비시키시고 환영받으셨던 일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바로 스스로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이제 입성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자청해서 환영받으시려고 결정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왜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공백기가 있어요. 왜요? 그때에는 말씀 사역이 멈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400년이라는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외치지 않으니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이에요. 아니요.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만져짐이 있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서 나 이렇게 새롭게 살아볼 거야,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결정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바로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받는 선물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환영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 시즌 달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1월 1일 날 시작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날 시작해요. 지금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다면 2000년의 사건이지만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시작할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복된 날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더듬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보자면 바로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2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서 가셨다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 어느 위치에서 가셨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항상 앞서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구태여 앞서서 가셨다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왜요? 무리 속에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콕 집어서 뭔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시는데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서 가셨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었을 때에는 어떤 때였어요? 별이 앞서가며 인도하였을 때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앞서 가셨던 주님을 늘상 경험하고 살았는지요? 아니면 내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는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정말 값진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놓는데 늘상 경험했던 것이 발끝이 어지러워서 어느 쪽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될지 불안한 걸음을 걸어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어놔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갔던 그 역사의 현장들이 성경에서는 누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자라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요,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는 늘상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얻지 못하고 뭔가 이제는 에서 형의 분노에 못 이겨서 도망쳐야 됐다는 이 야곱도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앞서 달려가셔서 하룻밤 노숙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늘을 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야곱에게 앞서가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겨우겨우 살아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 앞에는 항상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협에 빠지고 정말로 전쟁에서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에 바로 다윗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물맷돌이라는 조그마한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칠 때 하나님은 더 먼저 앞서가셔서요, 그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를 이 미간 사이에 꼽으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못 가요, 다시스로 갈 거예요 라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이 요나가요,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을 자청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요나도요, 죽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붙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앞서가는 나의 재정에 대해서, 나의 근심에 대해서,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의 병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한, 알지도 못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근사하게 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 마음의 정서가 이렇게 꺾여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요. 18살짜리 어떤 친구를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주제는 늘 이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지치고 마음이 힘들면 저 오래 안 살 거예요. 언제까지 살 건데 오래 안 살 거야? 30살까지요. 왜 하필이면 30이야? 그냥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일의 소망을 둘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주님 따라가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비전 트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땅으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한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빨간 벽돌이 많은 나라, 바람이 부는 나라, 야자가 있는 나라. 야자가 나오니까는 참 근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딴에는 그래도 외국을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만에는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거기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님과 메일을 주고받고 드디어 그 땅을 밟게 됐어요. 그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 트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그 대만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해진 숙소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로들 다 한자가 약하기 때문에 대충 때려잡고 이걸 타면 될 거야. 그리고선 타고서 신나게 갔어요. 거의 종점에 다다라서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을 반대로 탔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막차가 끊어질 위기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뛰어가서 막차를 타려면 시간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고민이 많기 시작했어요. 제 발걸음은 급하니까요, 막
거의 뛰다시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쳐다보니까요, 무사태평 아이들 셋은요 노닥노닥거리면서 그냥 볼 일 다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천천히 오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라,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내려가지고 저기로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 막 난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급해? 야, 이 박차 놓치면 우리 숙소 일을 못 들어가. 아빠 왜?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왜 걱정이야?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재워야 된다는 생각에 거기에만 있었는데요, 아이들은요 엄마도 여기 있고 아빠도 여기 있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는요 보호자를 느낄 때예요.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화내? 그럼 내가 누구한테 화내리? 이웃집 아줌마한테 화내리? 엄마니까 화내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해가지고요 잘 살아 보이겠다고요, 잘 걸어가 보이겠다고요, 멋지게 해보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지요? 우리 앞에 큰 별이 있는지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앞에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큰 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앞에는 늘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 막막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가셔서 괜찮다고 하늘문을 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환영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환영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 보호하시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붙드시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 품에 기대기만 하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늘상 애써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나는 없는 걸로 쳐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들의 습관이 뭐냐면 알아요. 뭐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주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는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다가 그래요. 주님, 어차피 주님 뜻대로 하실 건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 그걸까요? 여러분이 부인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이렇게 표현해요. 즉 뭐냐면 예전 것은 잊어버려라 라는 의미예요. 옛 습관 벗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버려라 라는 거예요. 네가 연구하고 몸부림쳐서 살았으면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요.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 일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너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뭐요? 내가 은혜를 입었대요. 글쎄 무슨 은혜인데요? 결혼 앞둔 여자에게 임신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일 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필요해요. 그날 정말로 1년 동안요 자기가 정결하게 다른 사람과 눈도 안 마주치고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가졌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모든 걸 다 깨버린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정말 놀란 거는요 이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글쎄요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15살 정도밖에 안 돼요. 헐 15살이면은 중학교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꼬마 소녀가요 뭘 안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행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안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이 소녀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허락합니다. 왜요? 그가 보았던 것이 있어요. 뭐요? 남편이 아니라요 내 앞길이 아니라요 내 상황이 아니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을 나는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님을 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제자 중 둘을 선택한대요. 제자 중 둘을 선택하는데 성경에 분위기상 보면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익숙했던 사람들을 주로 부르십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베드로나 야곱 아니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예,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부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낸다면 믿을 사람을 보내세요?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보냈는데 그 일을 넉넉히 할 사람을 보내세요? 부족한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예,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눈물 뿌리고 내 문제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아우 나도 이런 사람 싫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싫어하실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충분하기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보내시는 분이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내심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아시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사용되어집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이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졌던 건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요, 뛰쳐나가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으로 선택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뭔가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벳박이라는 동네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너희들 먼저 저 마을로 빨리 들어가. 그래 들어가서 얼마 안 들어가다 보면 나귀가 하나 묶여져 있을 거야. 굉장히 쓸모도 없는 나귀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거든.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냥 자기가 먹을 거 먹고 거기 매여 있는 나귀를 볼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얼마나 자상한지요. 그런데 있잖아, 그냥 무작정 끌고 오면 또 도둑인 줄 알고 누가 와서 참견할 거 아니야. 당신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이거 당신 겁니까? 이거 왜 함부로 풀어갑니까?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돼.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들 분위기에 맞게 하자면, 저기 교총 저 건물 옆으로 가면 파란색 승용차가 있을 거야. 거기 열려 있을 거야. 거기 키 꼽혀 있을 건데 가가지고 그거 시동 걸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근데 누가 와서 딱 막으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줄까요?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면 네 주가 누군데 뭐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도 주님을 잘 모르는데요. 더군다나 전 말재간이 없잖아요. 괜히 또 열받으면 성질만 부리고 올 텐데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했던 소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치 않은 대답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그러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풀어갖고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서 똑같이 해요. 그렇죠? 와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있네. 푸는데 주인들이 딱 나타났어요. 임재가 나타나서 당신들 뭔데 이거 함부로 풉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갖고 와요. 잽싸게 갖고 왔는지 아니면은 뭔가 딱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끌고 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보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겉옷을 나귀에다가 덮어서 예수님을 태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귀를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스스로 타신 걸로 나와요. 나귀가 뭐가 높다고, 뭘 타기가 어렵다고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하나 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갔던 게 누가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왜요?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경험해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아니,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와,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면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우리에게 큰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 신기하네. 예수님 미리 보셨나? 아니면 먼저 가셔서 여기다 묶어놓고 우리 시험하시나? 뭔가는 할 수 있어요. 증상은 볼 수 있어요. 기적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살아보는 것,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구태의 문제를 하나 찾아서 정말 변화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찾자면, 붙들자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은혜를 받으며 부흥에 참석해서 많은 경험들을,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주의 앞으로 몇 명이나 인도하셨습니까? 새로운 교회가 대형 교회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형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게 많이 모여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부족해. 그건 대형이 아니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우리 아이가요 뭔가 세상으로 돌고 있는데요. 아유, 우리 아이가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기 있는데요. 아유, 걔 어려서부터요 교회 나오던 아이예요. 아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돌아오냐가 문제죠. 죽기 직전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루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두고 걱정하세요?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요.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남편 출장 갔는데 아유, 알아서 얼마나 잘 갔다 올까요? 운전도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뭐하냐고요.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공포감을 조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지. 근데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공포심을 발휘하냐면 사실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걔 반발이 심해가지고 얘기하면 더 멀리 도망가 이거예요. 얘기하면 더 멀리 도망간대요. 그래서 갈등을 피해요. 그런데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진리를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인데 그거는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 것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나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하와 곁에 사랑하는 아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요? 그와 함께 있던 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곁에 있었다고요. 근데 아담이 하와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싸웠나 봐요. 성경에 기록 안 됐는데 부부싸움 꽤나 했나 봐요. 가정의 평화, 우리 부부간에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은데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또 저까지 나무 열매가 뭐라고, 어쩌면 그리고 침묵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오시겠지. 이 상황 보고 분명히 달려오실 거야. 달려오셔서 하와의 손모가지를 비트시겠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긴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제로인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줍니다.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정확하게 허락을 받고 그 나귀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상황을 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요, 그 어느 때나 다름없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에게 소식을 들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요. 그 아기 예수가 계시다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일어나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가서 보고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요. 이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전해요.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또 기히 여기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속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드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거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가서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여기십니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본격적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겉옷을 펴서 나귀에 얹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경험했더니 확신이 들어서요, 믿음의 분명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믿음의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시거든 날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있는 자들이 떠나가고 모태신앙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까닭은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까운 땅 중국에 잘 가는데요, 중국에서 이상한 거랍니다. 중국에 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아파트 사이에 교회들이 있어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받아요. 무슨 핍박인지 아십니까? 교회 문 닫어가 아니에요. 니들끼리만 조용하게 믿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끼리만 예배해. 여기에 중국 사람이 있으면 이거 위법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한 2달 전에 중국에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갔는데 공안원이 왔습니다. 공안원이 안내위원처럼 밖에 서가지고요, 패스포드 내놓으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통과. 한국 사람이에요. 통과. 그런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저 여기 와야 되는데요. 저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요, 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요. 그런데 통하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갇혀지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추방당해서 영구 귀국을 못해요.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 남아있는 한 짝꿍은 또 출국 금지가 내려져요. 본의 아닌 이혼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리별을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침묵하려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중국 얘기인가요?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요, 대학생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명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밀어요. 뭐요? 나는 전도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믿어도 너만 믿어야 된다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요.
질서를 어기고 동네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시끄럽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진리 자체를 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외쳐지는 소리가 없다면 그건 죄예요.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임자되어졌던 나귀의 주인이었던 사람도 선뜻 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경험이 있으십니까? 듣는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들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뭔가 중계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데도 몸이 움직여야 돼요. 왜요? 만지러 오시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해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상황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기로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